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종들, 아버지 이름을 부름으로 한자리에 나와 온전한 예배로 주의를 성수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구원을 입은 자로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시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바람으로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15장의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장 50절까지의 말씀, 58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초대의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바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믿는 목적은 뭐냐? 복음을 주신 목적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복음의 대상은 누구냐? 죄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다. 그 죄인들이 무엇으로 복되다 한 복음을 들었다 할 수 있느냐? 바로 죄인들이 구원을 얻는 소식이다. 어떻게 하면 죄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동정녀 마리아에서 몸에 난 그런 신성과 인성에 충만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승천하셔서 강림하신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의 15장의 가장 강조점이 바로 뭐냐면 부활에 대한 거예요. 부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특별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부활을 못 믿는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믿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씨 뿌리는 비유, 씨앗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영광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마지막 사람에 대한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씨의 비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썩어서 생명으로 쑥 떨어지면, 톡 떨어졌을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씨가 생명력 없는 것 같지만 땅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샥 뿌리가 나오면서 생명으로 잉태되는 거. 바로 그걸만 보면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그 씨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땅에 들어갔을 때 썩어지고 자기의 몸이 해체되죠. 그런데 그 안에서 생명이 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가 부활의 이치다. 그런데 왜 믿지를 못하느냐? 또 영광의 비유다. 영광의 비유는 어떤 것이냐? 바로 썩은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바뀐 거다. 속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 거다.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바뀐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로병사에 취약해져 있는 인간이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을, 이 권세를 우리가
이겼단 말이에요. 예수 부활, 누구의 부활? 내 부활. 예수 이긴 승리, 누구의 승리? 내 승리.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복음이거든요. 또 마지막 사람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마지막 사람은 뭐예요? 첫 사람은 아담이다. 저는 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 저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죄인이었지만 마지막 사람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고 구원하시는 영이다. 완전히 다 표현했어요. 그래서 생명을 그에게 받고 또한 신앙으로 충만해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이 마지막 분은 어때요? 땅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자다. 그런데 아담은 어때요? 흙으로 지은 바가 되었으니까 땅으로부터 온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믿음의 구원 중에 부활은 우리에게서 믿지 못할 만한 증거가 아니다. 그래서 아주 이해하기 좋게 일목요연하게 주셨던 말씀이 전 시간에 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에 이 15장의 마지막 절까지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특히 무엇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를 하고 계시냐면 두 가지예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비밀을 믿으라. 비밀을 믿으라. 주를 믿는 일이 헛되지 않은 줄 믿으라. 헛되지 않은 줄 믿으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지금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서 이렇게 하루 종일 있으면서 주일 하나도 없고 쉬는 날이 없고 피곤하게 몸 하나 녹이지 못하고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찬양 연습하고 핏대를 섞고 그 다음에 TV도 제대로 못 보고 나가서 바람도 제대로 못 쏘고 쉬지도 못하는 아이고 무슨 맛에 사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행복해요. 이 맛에 살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 맛에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밀어나가 할지라도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법을 택한 거예요. 왜요?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이지요. 자, 부활은 성경은 10가지의 결과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요? 10가지. 저를 따라하시면 결코 다시 죽지 아니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은요, 이 부활을 통해 다시 죽지 아니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회개. 예, 부활은 10가지 중에 회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에게 참 회개와 거듭남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거듭남이 뭐죠?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의로 옮긴 바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멸망이 영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 내 안에, 전에는 속된 것, 정말 이 세상의 것이 내 안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온전히 육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 있어요. 이게 완전히 진정한 거듭남. 결국은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삶이다. 그 다음에 이 부활을 통하여 주시는 게 뭐냐? 죄의 용서다. 뭐라고요? 죄의 용서. 또 이 부활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성령을 보내주는 성령. 무엇이요? 성령.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결국은 보혜사 성령을 보여주셨고 보내주셨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특별한 진리를 가르쳐주셨고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어때요? 성령님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떠나지 않으리라. 또 이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택하신 자들에 대한 정죄가 없어요. 택하신 자들의 정죄,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 누구도 너의 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자 없다. 왜요? 주님이 의롭다. 재판장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교제와 보호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해요? 늘 주님과 교통하잖아요. 여러분, 소를 갖다 놓고 제사장님 저의 죄를 위해서 좀 빌어주십시오.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생명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죄를 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번에 깨끗하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장차 올 심판의 증거예요.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때요? 장래에 노하시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사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오셨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는 자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보심으로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세요. 우리 자신도 부활해요. 예수님 부활, 내 부활. 발음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 부활, 내 부활.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왜들 이렇게 다 웃으시는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로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50절부터 57절까지 말씀 웃음이 끝나지 않아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특별히 비밀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뭘 믿으라고요? 비밀.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랬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라. 이 비밀이 뭘까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8장 6절에 보면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일곱 나팔 부는 날, 이 마지막 나팔 부는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강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때? 이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다 보니까 이 비밀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강림은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속히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나팔 부를 때 오실 줄 믿습니까? 나팔 부르고 오실 때 내 이름이 부름을 입으실 줄 믿습니까? 내가 예전 가운데 부르심을 입으므로 하나님의 자녀 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케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심판대 앞에 내가 서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영원한 날에 임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지금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전반절의 말씀이 지금 제가 막 오토바이 기아단 것 같이 나갔죠. 그거를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은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지 않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썩지 않는 유업을 받는데 어떻게 썩는 것이 가가지고 유업을 받을 수 있겠어요? 썩어버리는데. 언젠가는 썩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 사망의 옷을 입고 영생의 것을 받았다 그래봐요. 그럼 어때요? 죽으면 영생이 아니잖아요. 이 말이에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이 썩어져서 죽고 사라져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영원한 생명가에 이룰 수 있는 진짜 완전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내시는데 그 완전한 때에 성소에 들어가 시온이 이루어지는 날,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 그날이 바로 어떤 때냐? 예수님 강림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그죠? 우리의 혈육, 인간의 육체로부터 아버지 때로 와서 이 육체로다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유업을 이룰 수 없고, 무엇으로? 다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다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죽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는 성경이 또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죽지 않은 몸 그대로 다시. 그 다음에 죽은 자들.
이미 땅속에 들어간 성도들, 또 그들 먼저 샥 살리고 그들과 함께 강림하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고, 또 그 외에 심판대에 서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은 불심판이 있겠죠. 그래서 2번 타는 못으로 들어간 무적행, 저 불못이 있는 곳, 진노가 있는 곳, 유황불이 있는 곳. 예수님 강림하시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엄청나게 대박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때요? 쪽박. 정답이에요. 쪽박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는 강림이 대박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안 대박이에요. 쪽박이에요. 그건 뭐냐면 망했어요. 진짜 완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이 부활에 대한 축복이 우리에게 굉장히 크게 각인되어지고 그 부활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해. 순식간에 호련히 확 변화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을까요? 변화되는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냐?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니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너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방에서 쫙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단들이 말하는 거 믿지 마세요. 여기만 구원이 있다 그러고 뭐 어느 산에만 구원이 있다 그러고 자기들만 있어서 여기 모여야 된다고, 이건 말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방에서 하나님의 그때의 변화되면 순식간에 모으리라. 하나님은요 모든 있는 것을 없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무를 유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하는 개념으로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류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믿으심으로 마지막 나팔 불 때 예수 강림을 믿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온 사방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모였는데 순식간에 변화되는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변화되는 이 나팔 부는 날, 마지막 날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누가 먼저 일어나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살아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슉 빨아들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어디에서 주를 영접해요?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자자자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게 그거예요. 이게 여기, 요게 남성교회 찬양 많이 하죠? 남성교회 이렇게 소망 있는 남성교회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이 충만하고 질서와 능력과 권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부활, 완전한 천국, 하나님이 거룩하신 산, 성산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우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네, 52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제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제는 썩은 육체가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이 비밀을 믿으라. 주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이 강림 때는 다 변화된다. 변화되는데 가장 강점이 있다. 바로 뭐냐면 죽을 몸이 아니라 산 몸이다. 할렐루야.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좀 덜 할 거예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어때요? 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더 강해요. 거기다 어때요? 거울 보면 짜증나요.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어? 쭈글쭈글해. 그냥 할머니야. 막 이러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몸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런데 주 예수 강림하는 날, 우리의 몸은 썩어지지 아니할 완전한 육체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완전하게 변화시켜서 그 구름에 올리우며 주님의 나라에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의 사심과 그의 다시 오심과 그로 인하여 구원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진리의 복음 앞에 늘 믿고 의지하며 불신앙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이기는 날이에요. 어떤 날이라고요? 사망을 이기는 날이에요. 대박이에요. 비밀을 믿는데 이 비밀 날은요 사망을 이겨버려요. 여러분 죽음을 이길 사람 있어요 여기서? 나 안 죽어. 죽음 와보라 그래. 내 죽음을 죽여버릴 테니까. 이럴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죽음 앞에는 누구나 이게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선고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못 이기는 거예요. 정령 먹는 날은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선고하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못하는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죽음을 피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그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 다시 회복시키신 거예요. 믿는 자를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의 다시 강림하심을 통하여 너희는 이제 썩지 않은 몸 완전하게 이 사망을 정복한 날을 맞이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하면서 오지 않나 그거예요. 답답하죠. 주 예수님 강림하실 때는 가까운데 왜 안 오냐고. 왜 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강림의 비결을 아는 자들은요 마음에 급함이 와가지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 돈 없는 사람도 아니야. 가난한 사람도 아니야. 사업 망한 사람도 아니야. 죽을 병 걸려가지고 암 선고받은 사람도 아니야.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썩을 육신으로 죽을 사람, 그냥 계속 죽을 사람, 영원히 죽을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안 선고받았어도 어차피 우리 다 죽어요. 암 선고받고 죽나, 제때에서 죽나, 자다가 꼴다가 죽나, 뭐 운전하다가 죽나, 뭔 녀석 하다가 뒷골 낮대다가 죽나, 다 죽어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고 죽었냐, 그러하지 못하고 죽었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나 귀하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날이다. 이사야서 25장 8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망을 영원히 어떻게 하시냐면 멸하시는데요. 죄악을 이기셨네. 죽음을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그게 그거예요. 찬송만 완전 나오죠. 여러분 찬송만 제대로 해도요 성경 진짜 구구절절히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정말 고백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찬송 잘하면은 이게 곡조 담긴 기도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보다도 더 귀할 때가 많아요. 찬송이 입에서 늘 떠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망을 이겨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사망이요 이제 사망을 이기는 날이 오는데, 야 너 사망 어떻게 언제 승리했냐. 사망 너 네가 향한 곳이 어디냐. 이제 그때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사망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 사망이 온데간데 없어지는데,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니 이제 율법에 완성되시고 마침되신 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다 성결케 하시다 하면서 완전하게 딱 임하셔서 우리를 거룩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뭐 때문에 율법에 우리가 속해가지고 정죄를 받겠어요. 율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셨는데, 완전한 나라를 회복시키셨는데,
말씀으로 회복시키셨는데, 그 다음에 어때요? 사망을 이기셨는데,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가운데 서 계시는데,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제 사망이 이제 거기서 길을 못 쓰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다가, 아이씨, 나 뭐해, 아이씨, 나 할 일 없네, 아이씨,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사망은 완전하게 멸망을 받으리라. 사망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의미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바로 고린도 교회요, 너희가 여러 가지로 시끄럽고 정신없고 교회의 문제들도 많이 일어나고 너희 심령들의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환난과 핍박도 많이 받고 또한 여러 가지 진리에도 흔들리고 이단 종파들도 많이 와서 너희들을 움직이고 너희들을 해하려고 하고 너희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 하지만 우리가 믿은 것은 딱 한 가지다. 예수로만 구원 얻는 거. 예수로 하나 된 거.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사망의 음부의 세계도 완전히 정복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멸망당한다는 거.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될 의다. 흔들리지 마라. 다른 것 들으면서 이것저것 때문에 쏠리고 왔다 갔다리 할 필요가 없다. 그게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말씀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이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와, 부활이 이런 거구나.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나에게 어떤 영광과 광명이 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알면서 또 아는 그 기쁨과 감격을 느끼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신앙이 자꾸 자라나되 그리스도의 정말 참된 기둥이요 터가 돼서 아버지 앞에 정말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든든한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그 다음에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은 바로 사망을 이기셨으니까 우리는 바로 뭐예요? 이겼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짜자자잔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요거예요. 예. 더 하고 싶죠? 예.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결국 뭐예요? 원수를 다 이기게 하신 것은 이 성도들이 승리한 걸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요, 얼마나 우리를 괴롭힙니까? 이 죄가 돌아서 우리 성도들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런데 강림하시자마자 사망도 멸하시고 원수 마귀도 우리에게 대적하지 못하도록 딱 하나님이 철저한 권세로 이기시니 어떻게 해요? 예수 승리, 내 승리!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부활을 꿈꾸는 자들이요, 늘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절 우리 58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 예수의 강림을 통하여 이긴 싸움을 싸우죠. 예수 승리가 내 승리가 됐죠. 그 다음에 예수가 이 사망의 것을 완전히 이기고 멸하셨죠. 그 이김이 내 이김이 되었죠. 나는 영원한 생명이 이르게 됐죠. 나는 불완전한 몸이었는데 이제는 썩지 않은 몸이 되었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정말 그 구름 위에서 그 예수를 마중 나갈 수 있는 영광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그 성읍이 내 성읍이 되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도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가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이것을 다 받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 약속을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으라고요?
확신 가운데 믿으라고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졌으면은 딱 가져야 되는데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어머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었으면 딱 중심을 잡고 오직 예수로만 만족하며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한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받은 이 약속이 누구의 약속이에요? 내 약속이에요. 누구에게 향하신 약속이냐고요? 내게 향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흔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흔들리면 안 되죠.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예배드리면서 흔들려가지고 믿음 없이 구원도 없이 그럼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맞죠? 억울하죠.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이 안다. 내가 너 안다. 여기 생명로 해봐. 네 이름 있어. 때가 됐는데 나팔 불 때 촥 할 때 그냥 쫙 순식간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순식간에 변화된다잖아요. 싹 썩지 않은 몸으로 쫙 하면서 올릴 때 얼마나 멋있을까요? 내가 먼저 죽었어요. 내가 먼저 죽어가지고 저를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불에다가 만약에 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제가 딱 차 사라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낙골당 이렇게 했든지 아니면 뭐 나무에다 푹 뿌렸어요. 근데 여기 우리 딸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 예수님 오셨어. 그런데 제가 갑자기 확 해서 안녕 그러는 거예요. 어머 엄마 그러면서 왔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러고 가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좋겠죠? 신나는 거예요. 이 강림을 믿음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바람이 나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바람이에요. 불어라 불어라 예수바람 불어라 내 맘속에 불어라 예수 사랑랑 성령바람 예수 말씀하시네 네.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어요. 예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성령 바람이 부는 거예요. 신바람이 부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헛되지 않기 때문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니 믿었으니까 됐지 뭐. 아우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우리 목사님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 그리고 은근히 말씀 듣다 보면 자꾸 나한테 더 교회에서 더 충성하라 그러고 더 열심히 하라는 것 같아. 제가 아까 세례교인 그 이제 문답지 그걸 함께 공부하는 우리 성도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세례교인이 이제 하면서 준수할 사항, 교인이 준수할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는 코너가 있어요. 문답으로. 근데 거기에 보니까 뭐 감사해야 되고 11조 생활해야 하고 수요 예배해야 하고 새벽 예배해야 하고 금요일 예배해야 하고 주일 예배하고 모든 예배에 열심을 내야 하며 또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고 열심으로 충성하고 다 같이 함께 힘을 모아 교회 일에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 다니신 분들이 세례교인 그것을 보면서 물론 하지만 속으로 얼마나 이 부담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 부담이라도 오면 감사해요. 부담이 없으니까 문제예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교인들도 아무 감각이 없으면 그게 문제예요. 근데 또 그 부담이 나에게 어떠한 그 나를 끌고 가는 무게가 돼가지고 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제풀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한 가지는 그게 문제고 또 하나는 아예 부담감이 없어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성도가 있어요. 이것을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부담감도 좀 갖고요. 그리고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고요. 저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을 입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보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자 그랬어요. 그렇다면 요 세 가지만 보고 말씀을 가름하려고 합니다. 주의 일은 뭘까? 주의 일은. 말씀해 보니까 주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분명히 기록되었는데 주의 일을 뭐라고 정의하고 계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주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심을 입은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주의 일이래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 우리 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게 열심히 일하는 자예요. 그 믿는 가정 속에 예배가 있는 거고 헌신이 있는 거고 또 섬김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 이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헛되지 않으니까요. 상 받으시는 님과 상 주시는 일을 믿는 것이니까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예수님을 믿고 다시 살리고자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다시 사는 거, 믿는 거, 부활하는 거, 믿는 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주의 일은 바로 뭐냐면 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주의 일이 뭐라고요? 믿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것. 근데 어떤 교회? 참교회. 거짓말 교회 말고 진짜 교회. 여러분 요즘에 교회들이 많아요. 거짓말 교회들 너무 많아요. 근데 세속적인 교회, 종교 다원화된 교회, 변질된 복음이 있는 교회, 세상 습관을 다 갖다 들여놔가지고 종합선물 세트가 돼 있는 교회, 세상의 향락과 기쁨과 만족들을 다 들여놓고 그것을 통하여 성도들을 호리는 교회. 이거 다 거짓말 교회예요. 진짜 교회는 오직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을 믿는 교회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음으로 모든 영혼을 살리는 교회.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참된 교회는 5장 26절에서 에베소 5장 26절에서 27절 보니까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교회예요? 참교회는 거룩하고 흠 없는 교회. 이게 진짜 교회예요. 예수님의 거룩함이 있는 교회.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흠 없는 교회. 그 다음에 복음 사역자를 파송하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라고요? 이게 바로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 참된 교회를 세우는 교회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복음 사역자들 파송하는 교회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무엇이에요? 복음 사역의 파송.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주의 일. 우리 성도들이 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자, 이제 이 주의 일이 헛되지 않은 줄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강림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강림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 또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 다시 사는 그날. 오직 사망을 이기는 그날. 죄와 율법을 이기며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입는 그날. 성도가 완전한 승리 가운데 임하는 그날을 흔들리지 아니함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이기는 자, 승리하는 하늘의 권속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하나님 아버지 헛되지 않은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를 믿음으로 인하여 열심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아들을 믿는 것을 열심으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일에 힘쓸 수 있게 하시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우리를 통하여 파송되어지고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늘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행한 대로 갚아주실 주님 이제 만날 것을 믿습니다.
그 나라에 갔을 때 칭찬받을 만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실 만한 자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 향하신 길을 예비하는 자, 참 제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